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가 해결책이라고 그러고,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고,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럼 기도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으면, 기도는 그냥 기도지. 그렇지, 기도는 기도죠. 그러면 뭐를 기도라고 그러느냐? 기도는 내가 말할 줄 안다고 그냥 하면 되는 거냐?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을 그냥 미사력을 살려서 호소력 있게, 은혜스럽게 좋은 문구를 사용해서,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열심히 언급하면 되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설교해요. 아주 성경 구절을 은혜스럽게 들춰가면서 하다못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 멋있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무슨 서류를 떼더라도 무엇을 접수하잖아요. 그래도 형식이 있어.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형식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은혜스럽게, 그냥 멋있게, 감동적인 억양과 어조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청산유수로 그냥 읊어댄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부탁을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인정할 만한 것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짐작하는 어떤 능력 있는 대상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이 전능하다는 얘기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우리의 갑절이다, 맥갑절이다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모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분께 나의 소원을 부탁드리는 건데,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소원이 합쳐지도록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 폼대로, 그 형식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저 청산유수로 멋있게 그냥 얘기를 하면 기도 잘한다고 그래. 기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기도 참 은혜스럽게 끝내주게 잘해. 아니,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왜 같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 그럼 기도는 누가 판단을 하시고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니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를 언제 하는 거냐? 그렇지. 기도를 어떻게 언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에 있어요. 그걸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있고 어떨 때 기도했고 어떤 기도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자 대신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33년을 사시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요. 어떨 때 기도를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했어요. 세례 후에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이에요.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해. 우리 세례 받은 후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2 제자 사도를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정권 대사입니다. 예수님 대신 복음을 증거하는 eyewitnesses 증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 12를 그렇게 12 제자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밤샘 기도를 하셨어. 그렇죠? 세 번째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산기도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산에 가셔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새벽 미명은 동틀 무렵을 얘기하는 거예요.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일찍이 동틀 무렵에 동이 터올 때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잘하는 거예요. 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여섯 번째로 고민하시면서 기도했어요. 고민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좀 긴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고난을,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잔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진행하시려고 하는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뭐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예요. 세 번씩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다시 하고 이 버전으로 한번 하고 저 버전으로 한번 하고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고민하시면서 기도했다고. 7번째로 운명하실 때 기도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 기도하는 거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밤샘 기도를 하는 거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 소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하면서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에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거야말로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안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안 하셨다니까. 안 죽고 안 되겠습니까? 라고는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거겠죠. 그 의미가. 그러니까 고민하시고 이 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마셔야 되면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닮은 기도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안 죽겠다. 왜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안 죽으려고 안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성경 구절까지 다 언급을 했는데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실천하고 따르고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지름길은 카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카피해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후로 우리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를 흉내내서 카피하는, 답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